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입니다. 33절, 34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 34 우리 잘하는 말씀입니다. 자, 잘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잘하는 말씀은 내 안에서 이루어진 말씀이 잘하는 말씀입니다. 자, 33절, 34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자,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귀합니다. 이렇게. 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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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귀하냐? 성도는 종귀한 자라고 했으니까. 또 예수 믿는 것은 아무나 쉽게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예수 믿는 것은 귀한 사람만이 믿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귀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사를 귀합니다라고 했어요. 그 귀한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또다시 명령하는 것이 귀한 삶을 살으라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구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뭘 구해라? 그의 나라. 그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그의 의,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대체 뭘까? 그 뭘까요? 바로 31절에 이렇어요. 31절. 자, 우리 그 모든 것 31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살다 보니 염려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 밥 걱정이죠. 또 우리의 인생 삶이 바로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죠. 바로 이것을 더하여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럼 우리한테 다 필요한 거지요. 그런데 또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줄을 알면서도 이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기도는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래요. 그게 바로 32절이에요. 이게 필수적인 삶인데 우리라고 해서 뭐 이게 필요 없는 게 아닌데 그 세상에 어느 누구도 먹지 않으면 다 죽고 입지 못하면 천대받고 그러죠? 마시지 못하면 또 죽어요. 이게 필수적 우리의 삶이 없어서는 아니 되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은 뭐다? 이방인이 구하는 거래요. 하나님이 모르고 얘기할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32절 한번 보세요.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자, 그럼 31절, 32절 이어서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아멘. 자, 여기까지. 누가 구하는 거래요? 자,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 안 필요합니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건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는 믿지 않는 자들이 구하는 거라면서 우리에게 선을 쫙 부어줘요. 너희들은 그거 구하는 게 아니고 뭘 구해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을 더하여 넘치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지금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를 바로 하라는 거지요. 우리에게 필요 없다가 아니고 필요한데 너희들이 구할 건 내 백성이고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먼저 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의, 이것부터 먼저 구하고 그러면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책임져 준다고 지금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4절은 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을 보면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여기 표현하고 좀 달라요. 근데 그 표현이 더 맞는 거예요. 여기는 조금 이게 좀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내일 염려는 내일 해라, 내일 염려해라 했는데 여기 이제 개정 성경이라든지 세번역 성경은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해라. 그러니까 네가 염려할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누가 염려해줘요? 하나님이 염려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이 바로 그거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한마디로 염려하지 말라.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니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특징은 뭐예요? 근심이 빼버린 거 주신대요. 여러분 그 말씀이 아멘입니까? 잠언 10장 22절이죠.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근심은 겸하여 주지 아니하신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 에베소 1장 3절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신령한 복.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또 거기만 있는 게 아니죠. 역대상 4장에도 말씀합니다. 9절 10절 존귀한 자가 바로 야베스가 구하는 존귀한 자의 기도에 우리가 그거 놓고 5가지로 기도하자 그랬죠. 자, 알면 해봅시다. 첫 번째, 그렇지 복의 복을.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경을 넓혀주시고. 세 번째, 주의 손으로 도우사. 네 번째, 환난을 벗어나. 다섯 번째,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허락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근심을 싹 뺀다는 거예요. 그 존귀한 자 야베스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더라. 첫 번째,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도우사 모든 환난을 벗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그 환난은 뭐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그 삶 가운데 존재하는 것들이죠. 그 뭐예요? 물질의 환난, 또 질병의 환난, 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뭡니까? 재난의 환난, 또 더 구체적으로는 자식들이 안 풀리는 것도 환난이 되겠죠. 이런 환난들, 그런 환난들을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을 벗고 모든 환난을 벗고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근심이 문제예요. 이 스트레스. 그것 때문에 모든 질병의 근원도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 병원에서는 스트레스 없게 하는 것. 그게 최고라 그러잖아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모든 질병이 오는다.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 잠언 18장 그 14절에도 심령의 그 근심은 병을 능히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또 뭐예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냐. 그래서 성경에서 이미 과학의학에서 다 밝혀놓은 것들을 성경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지금 의학이 뭐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맞다라고 하는 것. 그게 스트레스잖아요. 요즘 스트레스가 태어나면서부터 스트레스죠. 죽을 때까지 스트레스. 그래서 요즘 오는 게 이제 그 스트레스가 쌓이면 나타나는 게 좀 뭡니까? 네, 치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특별히 치매가 많은 사람, 화 많은 사람들이 이 스트레스가 많다. 그 스트레스가 그 혈관의 그 문제로 인해서 온 혈관성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게 바로 뭐냐? 스트레스. 그 다음에 화, 분. 이게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아주 난무하는 그 치매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거기에 있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예요? 샬롬이라는 거죠. 샬롬이 뭐예요? 평강이죠. 그래서 너희가 평강해라.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는 평강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지각.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질병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질병을 가지고 살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데살로니가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그 16절. 뭐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야, 이게 얼마나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아가는 비결, 건강하게 살아가는 비결이 바로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단순한 내용인데 단순하잖아요. 항상 기뻐해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지지 않게 해라. 그 다음에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문제는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나니까 그렇지. 감사를 못하니까 원망이죠. 감사를 못하니까 시기지요. 감사를 못하니까 분이고 화지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또 뭐 하느냐? 그것이 뭘로 연결되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감사가 끊어지는 거고, 기도를 안 하니까 기쁨이 사라지는 거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면서 특별히 에베소서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에베소를 통해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과 내가 끊을 수 없는 관계가 기도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라고, 영적 호흡이라고 표현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해. 그 얘기예요. 여기가 약간 지금 얘기했지만 다른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해라. 그러니까 너희는 걱정 자체를 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아멘.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안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는 게 이제 우리의 신앙이에요. 물 위를 걸은다 얘기는 뭐예요? 물을 걸을 수 있습니까? 물 위로? 못 걷지. 그런데 주님은 물 위를 걷는 것을 보여주셨다 이 말이죠. 그 얘기는 뭐예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해주신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에 모든 이 포커스가 다 있어요. 여기만 이루어지면 하늘의 그 약속의 복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쉽게 예를 들면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걱정이 없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딱 임하면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기쁨이 여기에 딱 임해요. 제가 제 얘기를 가끔 하는데, 이번에도 저기 하나교회에서 집회할 때도 내가 하나님 만난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왜 이렇게 근심 덩어리였고, 왜 이렇게 불만 덩어리였고, 왜 그렇게 기쁨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뭘로 살았다? 술로 살았다. 그러면서 또 담배 끊지 못하고 살았다. 그런데 하나님을 쫙 만나고 나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딱 임하고 나니까, 담배는, 술은 딱, 나는 평생 술로 살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 술이었단 말이지. 나 어떻게 술 없이 사느냐?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친구들 만나고 동생들 앞에서도, 야, 술 없는 인생은 인생이냐, 그게. 그랬는데 말이죠. 하나님을 딱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딱 임하니까 세상에 좋았던 것들이 딱 끊겨. 그게 우리의 변화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이 충만함, 이 기쁨이 세상을 눌러요. 세상을 눌러. 세상을 이겨요. 원수가 없어요.
불편한 게 없더라고. 그 이전에는 얼마나 불편한 게 많았는지 몰라요. 우리 형님 목사 설교 자체가 마음에 안 들었으니까. 그죠? 우리 형님 목사가 설교하면 저 뒤에 꼴 앉아가지고 참 이렇게 말이지 눈을 말이지 부릅뜨면서 설교나 좀 제대로 좀 해라. 이런 식으로 내가 바라봤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딱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왜 그때부터 은혜가 되는지 만나기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룰 때가 완전히 달라. 세상 보는 눈이 달라요. 그렇게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이방인의 기도가 안 나온다. 무슨 말인지 깨달아요. 여러분, 내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내가 번 돈이 얼마나 귀합니까? 뼈 빠지게 벌었는데 먹고 입고 마시려고. 그 다음에 그것에 만족하려고 벌었는데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주님 앞에 내놓을 수가 있어요? 믿는 사람이나 내놓지. 안 믿는 사람들은 왜 안 믿느냐? 교회 가면 맨날 돈만 내놓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11조를 갖다가 내놓으라고 하니 이거는 말이죠. 세상에 그 어떤 세금보다도 비싼 세금을 내놓으라고 한다고 아주 이것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하면 말이죠. 내게 하나도 아깝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체험해 보니까 그래. 10에 몇 조도 드릴 수 있어요. 그냥. 그게 제가 해보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교회에서 굳은 일은 그때부터 제가 다 했다니까. 화장실을 공동으로 쓰니까 화장실이 얼마나 더러워. 근데 여러분 더러운 걸 누가 청소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볼일 보고 그냥 몰래 빠져나가 버리지. 순간만 바뀌면 되잖아. 이거 이렇게 더러워 해놓고 자기 볼일 보면 나가버리잖아. 그냥. 청소할 생각은 안 하지. 그 더러운 짓을 왜 해? 그나마 나 거기 있는 것도 더러운데. 그런데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딱 임하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그 굳은 일부터 하더라고. 저 을지로 가면 화공약품과 쫙 있어요. 그런데 이 화장실 변기가 그 오래되면 누렇게 떠가지고 거기가 그냥 막 아무리 비누로 씻고 뭐 손으로 문지러도 그 노란 그 뭐야 황인가? 그게 벗어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닦아도. 뭘로 해도. 그러니 물어보니까 그거 쓰면 안 되는데 그때는 몰라가지고 염소지요. 화공약품. 그건 막 불이 나요. 손에 대면 다 타버려요. 그거를 저기 율지로 가가지고 제가 사다가 싹 뿌리니까 그냥 다 녹아버려 그냥. 아이고 환경오염을 시키긴 했지만 그거 싹 뿌려가지고 살살 닦으면 다 녹아가지고 아주 깨끗해가지고 반짝반짝. 그걸 제가 했다니까요. 그때도 교회가 또 지하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교회를 다시 제가 막 페인트를 다 칠하고 그리고 막 정리정돈 다 하고 굳은 일은 다 맡아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하면서 맨날 나만 해. 맨날 나만 해야 돼? 왜 저것들은 안 하고 내만 해? 아니 그 성도들도 있으면서 근데 왜 내가만 해? 이런 불편이 입에서 싹 사라져. 내가 알아서 하고 내가 먼저서 하게 되어지고 아이고 괜찮아. 아이고 괜찮아. 제가 할게요. 뭐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고 세상을 보는 마음이 바뀌어버리니까 바로 여기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런 것은 세상에 살다 보면 이게 얼마나 많이 중요합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체험이 되죠. 그러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올라가는데 빈털터리를 갔지 내가 뭐 가지고 가겠어요. 우리 형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야 성교원을 할 건데 좀 와서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말이죠. 이 촌놈이 서울을 가는데 얼마나 기뻐. 근데 가는 순간부터 고생해요 이제. 잘 자리가 없어. 교회에서 자야 되고. 또 좋아하는 술은 또 끊을 수가 없으니까. 밖에 나가서 술 먹고 와가지고 밤에 몰래 와서 교회에서 자고. 그러면서 그 생활이 지겨워가지고 언제쯤이나 떠나나 그랬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거기가 천국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는데 내가 사업장을 열었잖아요. 학원을 크게 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인생의 시작을 걱정 없이 보냈어요. 그 당시 차도 참 없었어요. 근데 그 당시 차를 끌고 다녔어요. 작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여시는데 형통하더라고. 팍팍팍팍팍.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책임져 준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더라고요. 참 멋지게. 걱정하지 않게. 형통하게. 한 번 더 얘기할까요? 딱 학원을 열었는데 학원을 여는자마자 애들이 들어옵니까? 아니지. 그러면 첫 달 월세 내야 되잖아. 하긴 월세 내는 게 이렇게 빨리 오는지 몰라. 에? 그래야 첫 달은 준비를 해놨으니까 냈지. 그럼 두 달 때부터는 걱정이에요, 이제. 그 애들이 안 들어오면 그걸 어떻게 이제 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어디서 가부를 하든지 뭐 이렇게 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사람도 불러버려 그냥. 불러가지고 자리를 꽉 채워버리니까 걱정해 안 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여기 지금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나님이 자신 있으니까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구하라더는? 그의 나라 구해라. 그의 의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이 앞서서 우리의 길에 막혔던 것을 형통하게 열어주시고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면서 이렇게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께서 보증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 우리 이 하나님 믿으십시다. 자, 뭘 구해라? 그의 나라 구해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그의 나라는 뭘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마태복음 7장이니까 12장 가보세요. 뭘로 이루어지는지. 자, 12장 28절. 자, 같이 봅니다. 12장 28절. 자, 찾았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뭐가 임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으면 귀신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데서 임하는 게 아니라 여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럼 큰일 났네. 성령이 어떻게 임하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면 그리스도를 모셨다 그 얘기는 이미 성령도 같이 임했다 이 말. 아멘입니까? 걱정할 것도 없어. 어떻게 임하지? 걱정할 것도 없어.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셨으면 성령도 임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되어져서 그분이 내 안에 오셨으면 성령은 이미 임했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신하면 돼요. 왜 그럴까요? 강조했잖아요, 여러분들 앞에. 무슨 하나님? 그렇지.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다 이 말이지. 그리스도가 임했으면 성령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그 세 분은 절대로 떨어지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이름은 다르지만 하나다. 이게 삼위일체예요. 오늘 기독교의 핵심 이론이 바로 삼위일체라.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게 뭐다? 각자 떨어져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다. 그런데 일하는 것은 각자가 또 다르다. 그래서 일체인데 세 분이 계신다. 그래서 그거를 삼위일체라 그런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으면 무엇도 와 계셨다? 성령도 와 계시고 하나님도 와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잃어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도울 자, 뭐예요?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게 이미 이루어졌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못하면 뭐가 살아올라? 그렇지, 육이 살아올라. 그게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한다. 서로 싸운다는 거야. 그게 실질적으로 그런 것 같아. 맞아. 나도 육인데 내 안에 성령이 있어. 그런데 막 육이 강하면 성령이 꼼짝을 못해. 그러니까 막 육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막 육으로 살다 보니까 막 화도 나고 막 분도 나고 막 그래서 막 정욕도 나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소리는 전혀 안 들려. 내가 강하니까. 그런데 내가 약해지고 성령이 강해지면 뭐가 나왔다? 성령이 나를 지배해. 성령이 지배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뭐예요? 내 속에 육이 강했던 귀신들이 떠나겠어.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게 갈라디아서 5장 17절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한번 여기 봤지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 한번 보세요. 그런지 안 그런지.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는 잘 알아요. 뭐예요? 몸에서 나오는 죄죠. 이번에 저기 가서는 마음에서 나오는 죄로 제가 말을 그렇게 했어요. 이게 아마 내가 좀 마음에 대한 생각을 했던가 봐. 그러니까 입으로는 마음이 나온 거예요. 육에 나오는 죄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거기는 마음이라고 됐더라고. 마음이 아니고 육에서 나오는 죄라고 우리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근데 육에서 나오는 죄라고 그렇지 않고 뭐라고 써요? 육체의 소욕. 뭐예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그 얘기를 풀어 말하면 육체의 열매. 그 다음에 22절에는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 그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서로 대적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육체가 이기면 육체의 열매를 맺고 성령이 이기면 뭐가 맺고? 성령의 열매가 맺고. 그게 이제 17절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자,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너희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주님과 함께하는 원하는 그것을 못하게 한다. 그게 바로 다른 데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네 안에서. 네 안에서 네 육체하고 네 안에 계시는 그 내주하신 성령하고 서로 대적한다. 대적한다가 뭐예요? 서로 싸운다 이 말이지. 그런데 누가 이겨? 여러분들 누가 이겨? 아니 대적을 하는데 말이야 육이 더 세. 성령이 더 세야 되는데 성령이 센 게 아니라 육이 더 세.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꼼짝을 못해. 성령은 아무리 막 야야야 그러지 마. 그래도 소리가 안 들려. 육이 세니까. 그러니까 육체의 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가 나온대요? 예, 음행이 나오고 더러운 것이 나오고 호색이 나오고 20절에는 우상이 숭배되어지고 또 술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원수를 맺고 또 분쟁하고 싸우고 시기가 나고 화가 나는 분냄도 나오고 그래서 당을 짓고 또 나뉘우고 이단을 쫓고 또 투기하고 막 술도 취하고 방탕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육체의 열매라는 거예요. 육이 강하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술 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믿으면서도 막 음란한 짓 하는 사람도 많아요.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육이 강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씀하고. 그래서 뭐라 그랬느냐? 16절. 뭐를 쫓아 생활하고? 자,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쫓아 행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하는데 그래서 네가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 그러면 육을 이기려면 성령을 네 안에서 충만케 하려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다. 그게 24절이에요. 자,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믿는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 해라? 육체와 함께 또 정과 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가 아니라 못 박았느니라. 이미 우리는 못 박은 존재들인데
그걸 우리가 몰랐어. 속았어. 아멘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순간 이미 나는 못 박아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도 그걸 못 깨달아가지고 내가 아직도 육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시인하면 돼. 나는 죽었다. 아멘. 나는 정과 욕심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소천하신 돌아가신과 더불어서 나도 죽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더불어서 나도 같이 죽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나는 뭐 했다? 죽었다. 나는 이제 육은 죽었다. 내 안에 성령만 산다. 선포. 각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내 육은 죽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자랑할 거 있다. 뭐라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 아멘. 날마다 죽는다는 걸 여러분 시인하면 돼요. 그러면 나는 육체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올라? 성령이 살아올라. 그러면 이 성령이 육체를 눌러주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성령의 열매가 맺게 한다는 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힌다는 거예요. 몇 가지 열매지 여기서는? 9가지 열매.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또 3개? 오래 참음, 자비, 양선. 또 3가지? 충성, 온유, 절제. 바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성령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의 열매. 그러니까 육으로 사는 사람의 육의 열매는 그 위에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기는 거, 불의함, 이단, 투기, 술 취함. 이런 것들의 열매가 육으로 살면 나타난다는 거. 분명하게 지금 우리에게 육은 어떤 거다? 그 다음에 성령은 어떤 거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이게 뭐가 된다? 우리의 삶의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가 뭐예요? 내가 지금 육의 삶인가? 내가 지금 영의 삶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바로 여기 시험지다 이 말이지.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막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또 막 시기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내가 지금 뭘로 돌아갔다? 내 안에 육이 나왔구나. 육으로 돌아갔구나. 그럼 여러분들이 마귀를 대적해. 내 속에 있는 여기 귀신에게. 더러운 귀신아, 육으로 나를 드러나게 하는 귀신아, 떠나갈 지어다 이렇게. 그래서 안 되면 또 회개해. 하나님 아버지, 아직 내가 육이 살아가지고 나는 죽었는데 또 내 속에 이게 살아나가지고 성령이 일을 못하게 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자, 로마서 14장. 여러분, 이게 16절부터 26절까지. 이게 굉장히 지금 우리 삶에 성령의 삶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다. 육의 삶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다. 그게 남이 아니라 네 안에서 벌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점검해 볼게요. 육과 영이 어디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내 안에. 그래서 육과 성령이 서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서로 대적한대. 육이 강하면 성령이 쫄아들고, 성령이 강하면 육이 줄어들어서, 그 육이 줄어드는데 아주 성령으로 조그맣게 해버리면 그 육은 사라져버리는 거지. 그게 이제 성령의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이런 수준까지 올라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14장을 한번 보세요, 이제. 자, 성령으로 이렇게 살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4장 17절. 자,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자,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자, 먹고 마시는 건 이걸로 성령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방인이 구하는 거다. 너희가 구할 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다. 그게 바로 뭐냐?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너희 안에서 이런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한 이것이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뭘 구해라? 의를 구해라. 뭘 구해라? 평강 구해라. 뭘 구해라? 희락을 구해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구체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다른 데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어디에 있대요? 네 안에 있대요. 저기 있다 여기 있다가 아니라 네 안에. 누가복음 17장 21절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있는 게 아니라 네 안에 있다. 아멘. 그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평강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잠도 잘 자요. 요즘 노인들, 요즘 사람들 잠 못 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평강이고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이 평강 가운데 진짜 쉼이에요. 그게 잠이에요. 잠을 푹 자게 해주신대요. 그게 하나님이 잠은 복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들도 그러잖아요. 요즘 잠 못 자면 병 걸린다고. 잠을 잘 자야지 몸이 다시 회복된다고. 막 면역질이 살아나고 몸에 막 깨졌던 질서들이 다시 회복되는 게 잠자면서 이루어진다.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는 잠을 주시는 토다. 여러분 평강하면 잠이 푹 와요. 그러면서 희락이 넘치면 뭐예요? 기쁘죠? 기쁨이 넘치면 마음에서 막 뭐가 나와요? 도파민, 그 다음에 막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면역이 좋아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무엇도 바뀔까요? 인상도 바뀌어. 마음의 즐거움이 얼굴로 나타난다. 아멘. 그러니 이게 복 중에 복이죠. 이런 복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백성, 너희는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와서 임하는 게 아니고 여기 살아있는 동안에 너희는 나와 함께 하자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여기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내 길을 이끌어 주시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구약으로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하는 것을 뭐라고 말했느냐? 네 안에 궁정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구약은 쓸데없는 옛날 과거, 옛날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고 구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뭘 준다고? 지혜를 준다고 디모데후서 2장에서 3장인가? 3장 15절에서 말씀하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신약과 구약에 딱 우리에게 주어져 가지고 신약의 성경이 있고 구약의 성경이 있고 바로 이것이 하나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왔지만 그 디모데후서 3장 그때에는 바울 사도가 있었을 때에는 그때는 성경이 무슨 성경이?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편지를 이제 나중에 시대가 됐을 때 모아가지고 만든 게 신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무슨 성경? 구약 성경.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 15절, 16절 우리 이렇게 봅시다. 그 다음에 17절까지 보면 더 좋겠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시작.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 있는 성경은 어디를 얘기한다? 구약을 얘기한다. 그 구약은 이제 우리가 버려버릴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뭐가 있게 한다? 지혜가 있게 한다.
그러니까 이 구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성경을, 구약 성경도 많이 봐라 이 얘기고, 그러면서 구약 성경은 사람으로 어떻게 한다고? 온전하게 한다.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한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신약 성경에서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구체적으로 구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느냐는 걸 보면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그동안 뵀던 것. 자, 시편 92편.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 안에 뭐가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의 집이 세워졌고 또 궁정이 내 안에 세워진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이루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의 피로 회개케 하시고, 그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원래 잃어버렸던 뜻을 행하기 함인데 궁전을 네 안에 이루어라. 그래서 궁전 안에서 너와 나하고 하나가 되자. 그래서 너희는 찬송만 하고 살아라. 그러면 찬송하고 사는 너희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확실하게 보장의 복으로 축복하겠다는 게 시편 92편 12절부터 15절까지 약속이에요. 이 말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자, 시편 92편. 하나님의 나라, 또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온전한 궁전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가 궁정을 만들고 싶었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희락이기 때문에 궁정이 그냥 여기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자, 시편 92편 12절부터 자 15절을 한번 봅시다. 찾았나요? 자, 같이 봅시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아멘. 15절에 정직하신 분이 이 말씀 하셨다. 그러니까 이것을 틀림없이 이루실 것이다. 그게 바로 불의가 없으신 분이 말씀하신 거니까 그대로 나타난다. 그게 나타내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죠. 어떻게? 늙어도 결실하게 할 거고 진액이 풍족하게 할 거고 빛이 청청하게 만든다. 그런데 그게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느냐? 13절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한 곳에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는 또 뭐한다? 흥왕한 복을 허락한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에 심겨진 사람이 의인인데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뭐한다? 번성한다. 또 레바논의 백향류처럼 뭐한다? 발육한다. 번성과 발육과 흥왕의 복이 여호와의 집에서 궁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에게 역사한다. 그게 구체적으로 늙어도 결실하게 하고 진액이 풍족하게 하고 빛이 청청하게 한다. 그러니 너희는 뭐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네 안에 이루어라 하게. 이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시편 100편 4절이 뭐예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또 뭐예요? 찬송함으로 궁정에 들어가면 이게 이제 열쇠란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구약에서 약속하는 비밀. 그런데 이것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신약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여호와의 집이 되시고 그분이 궁정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여기 그리스도가 딱 오시면 여호와의 집이 이루어졌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까지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시니까 딱 오시면 궁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궁정이 이루어진 사람은 뭐가 나온다? 찬송이 내 안에서 나온다 이 말. 아멘. 즐거움이 내 안에서 나온다. 세상에서 느끼지 못한 기쁨이 나온다. 이게 바로 궁정의 삶이라는 거예요. 궁정의 삶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삶.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전능자가 내 삶을 책임져 준다고 약속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이 복이 우리 성도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딱 못 박은 거 이것 보고 마십시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그게 여기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그 얘기는 너희가 이제는 여호와의 집에서 궁정까지 갔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너희들이 뿌리를 박아라. 세움을 입어라 그 얘기예요. 빠져나가지 말아라.
자,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이에요. 내 안에 궁정이 이루어지는 사람.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 안에서 행하는 게 뭐예요? 감사 찬송. 이게 바로 그 안에서 행하는 삶. 그래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지요. 그러면서 뭐예요? 뿌리를 박아버리라. 아예.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그 안에서 뿌리를 박아라. 그래서 그 안에서 세움을 입어라. 그래서 너희들이 말씀을 받은 대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세워져서 열매들이 복된 열매, 성령의 열매만 맺히게 해라. 감사가 넘치게 해라. 그런데 다만 8절이잖아요. 속지 말아라. 자, 8절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조동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아멘. 속지 말아라. 너희들은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삶을 살아라. 그런데 마귀는 자꾸 너희를 속인다. 에이, 그런다고 되냐? 뭐 이렇게 속인다. 야, 세상 논리가 틀리냐? 맞지? 너 살아봤잖아. 이렇게 속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신 분. 속지 말으라는 거죠. 그래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고 그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이미 나는 성령이 내 안에 임했다. 아멘. 속지 말아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내 안에 뭐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귀는 대적하라 그랬어요. 자꾸 내 안에서 의심이 생기면 의심케 하는 더러운 귀신아 뭐해라? 떠나 갈지어다. 마귀를 여러분들이 대적하면 마귀가 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면서 주님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맛보면서 사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인사합시다. 귀합니다.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귀합니다. 귀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아들 되게 하심은 주님과 내가 하나 되게 하시고 전에 바랐던 찬송이 되기를 원하시고 찬송의 삶을 통해 온전히 하늘의 복으로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의 삶을 감동케 하옵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증인으로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미혹해 하는 귀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속이게 하는 더러운 귀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의심케 하는 모든 저주의 귀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